사방으로 그냥 사나운 바람이 막 몰아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삼국사기에 보면은 바람의 세기를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풍, 나무가 뚝 부러지면은 이 정도의 바람이다. 바람 세기입니다. 그리고 대풍, 돌멩이가 굴러다니는 것, 그리고 폭풍, 기와장이 막 날아다니고 하는 것,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기상청에서는 바람의 세기를 12가지로다가 아주 세분해서 나누고 있죠. 연기가 이렇게 좀 막 흔들리고 흩날린다 그러면은 실바람, 그리고 깃발이 흔들린다 그러면은 산들바람, 이 종이 조각이 날린다 그러면 건들바람. 그리고 최고의 바람이 뭐냐면 노대바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나뭇가지가 뚝 부러지고 전봇대가 쓰러진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바람을 싹쓸바람이라고 그래요. 그냥 모든 게 다 그냥 바람에 의해서 초토화가 되었다. 이렇게 세분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잘 나가던 시절을 순풍에 돛단 듯이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가정에 막 어려움이 많이 온다 그러면은 대추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다가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면은 광풍을 만났다. 큰 바람을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죽하면 인생을 바다에 비유하기도 하죠. 바다는 언제, 어느 때, 어디에서 어떤 바람이 불어올지 예측할 수 없는 것이 바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순풍이 불면은 인생이 잘 나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광풍이 불어서 인생을 항해하는 이 배가 바다에서 엎어지기도 한다. 그러므로 인생의 희노애악은 예측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 중국의 북쪽 지방에 점을 잘 치기로 소문난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노인은 애지중지하던 말이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갑자기 도망을 가더니 이웃나라 저 오랑캐 쪽으로 도망을 갑니다. 동네에 있던 사람들이 와서 이 노인에게 위로를 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이 노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글쎄 한번 두고 봅시다. 이 화가 복이 될지 누가 또 압니까?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랑캐 쪽으로 도망갔던 이 말이 또 다른 말 한 마리를 끌고 오는 거예요. 참 신통하다. 축하합니다. 그러자 이 노인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고 봅시다. 이 복이 화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준말을 타고서 놀던 아들이 그만 땅에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집니다. 그러자 위로합니다. 그러자 이 노인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가 복이 될지 조금 더 지켜봅시다. 오랑캐와 전쟁이 났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아가서 이제 전사를 하고 그런데 이 말에서 떨어졌던 아들은 다리가 그만 불구가 되어서 군대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살아났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가 세옹지마.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갈 때 변화무쌍하다는 거죠. 앞을 예측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키바라고 하는 랍비가 있습니다. 선생님이죠. 여행을 합니다. 낙이, 개 한 마리씩 데리고서 여행을 해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은 램프, 그러니까 밤에 등불을 밝히는 것 하나 가지고 여행을 합니다. 어느 마을 초입 부분에 허름한 헛간이 있어서 거기 들어가서 하룻밤을 유하려고 등불을 켭니다. 그리고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등불이 꺼집니다. 이참에 그냥 잠을 자야 되겠다. 그런데 잠을 자다 보니까 그만 늑대가 와서 개를 잡아먹는 거야. 참 지지도 운이 없다. 근데 조금 있다가 사자가 오더니 나귀를 갖다가 또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운이 없다 생각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이 등불을 가지고 이 램프 하나만 남았죠. 이걸 가지고 그냥 동네로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동네가 초토화가 된 거예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알고 봤더니 지난 밤에 도적대가 와서 그 동네를 싹 쓸어가 버린 거예요. 그때 깨닫습니다. 만약에 등불이 켜져 있었다면 나도 죽은 목숨이었다. 도둑이 지나갈 때 개가 짖었다면 나도 죽은 목숨이었다. 나귀가 또 그런 시끄러운 소리를 냈다면 나도 죽은 목숨이었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인생은 예단하지 마라. 오늘의 화가 내일의 복이 되고 오늘의 복이 내일의 화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오늘 우리는 세상 말로 하면은 억세게 재수 없는 사람 한 명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인생을 세 단계로 구분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인생은 산들바람, 건들바람, 그러니까 형들에 의해서 그냥 안전하게 살아가는, 그리고 가정이 그를 지켜주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별로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성경에 등장을 하면서 그의 인생은 건들바람을 넘어서 노대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냥 뿌리채 뽑히는 이러한 바람을 맞이합니다. 그럼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 말년에는 그래도 안정되고 그냥 살아갈 만하다 그러면 옛날에 겪었던 그 어려움, 노대바람이 하나의 추억으로 남을 수가 있는데 그의 말년은 싹쓸바람을 만나게 되죠. 인생 전체가 흔들려 버리는 이러한 모진 고난의 풍랑을 겪게 됩니다. 한 가지 사건을 제가 소개를 할게요. 그에게는 아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말년에 이 아버지에게 말년에 오더니 칼을 가지고 아버지 내려오라는 거예요. 왕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었던 믿었던 참모들이 배신을 하는 일을 겪습니다. 이때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올라갔다. 감람산은 피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머리는 왜 가렸냐? 부끄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울면서, 그것도 맨발로 제대로 복장을 차려 입을 수조차 없는 이런 인생의 싹쓸바람을 만난 다윗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는 그의 인생 전체를 평가하기를 4절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다. 돌아봤더니 건들바람, 실바람이 아니라 어느 때는 노대바람, 어느 때는 싹쓸바람, 어느 때는 큰 바람. 그래서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약 본문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했다. 오늘의 로마, 이탈리아를 의미합니다. 처음 출발지는 가이사랴, 이스라엘, 그리고 로마까지는 약 4,000km나 되는 먼 거리입니다. 아드라모테노라고 하는 배를 타고서 갑니다. 그런데 중간에 알렉산드리오호라고 하는 이 곡물을 실은 큰 배입니다. 이것을 갈아타고 사도 바울이 로마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책임자는 율리오. 그 배는 276명의 사람이 타고 있습니다. 곡물선, 동서를 오고 가는 상업, 곡물, 이걸 실은 배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로마로 압송되는 죄수들이 있습니다. 당시 배들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동력은 바람뿐이 없어요. 그래서 1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러니까 잘 갔다는 겁니다, 이 배가요. 그런데 14절에서는 곧이어 광풍이 불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오늘 기상청의 구분대로 한다면 노대바람이나 싹쓸바람 정도를 이 배가 만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배 안에 있는 상황을 살펴볼까요?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압송되어서 지금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 안에는 276명의 날고 기는 상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장이 있고 선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죄수들이 그 안에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수들을 억어하고 통제할 군인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저마다 인생의 목적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배 안에 똑같이 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갑자기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소중하게 여겼던 자신들의 짐들을 버리는 거예요. 왜? 살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기구를 버리고 곡물을 버리고 로마에 가서 팔으려고 했었던 온갖 것들을 다 버립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배 안에 있었던 다른 연장들도 다 버려서 배를 가볍게 만들었다. 왜요? 광풍 앞에서 자기의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합니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던, 제가 이름은 분명히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 교회 집사님이십니다. 갑자기 저에게 오시더니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게 무슨 일입니까? 폐와 폐 사이에 나비 모양을 하고 있는 흉선이 있답니다. 근데 그게 암으로다가 발전한 거예요. 이게 아주 못된 암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하니까 그냥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를 지금 들어갔어요. 어제 제가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이 1차 항암 치료를 맞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전에는 이런 증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몸을 함부로 했었던 분도 아니에요. 그냥 건강하게 오셨던 분인데 이 흉선에 암이 생겨서 이걸 어떻게 할 수 없는 인생에 갑자기 불어닥친 광풍이 그 집사님에게 옵니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얼마 전에 친한 후배죠. 후배 목사님이 전화를 하는데 한숨을 쉬는 거예요. 그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집안 상황을 본인이 이제 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명절이 지난번에 이렇게 있었는데 그 장인어른 장모님에게 인사를 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디 있느냐 하면 도시에 살고 있는 아들 내외 집에 거기가 계신 거예요. 그런데 가려고 했더니 그 집안에 있었던 아들 내외가 집을 가출해 버린 거예요. 이제 부모님 모실 수가 없다. 우리는 안 모시겠다. 그러면서 그 며느리와 그 아들이 가출을 했다. 그 집안에도 노대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아주 건실하게 기업을 잘 운영하시던 우리 교회 성도님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본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 기업도 싹쓸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의학의 최첨단을 달리는 오늘의 시대에 수백만 명이 전염병 때문에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수천만 명이 움직일 수 없도록 감염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제를 마비시키고 우리의 활동을 마비시켜가는 인류 앞에 광풍이 불어닥친 거예요. 사진이 하나 나갈 겁니다. 이게 어떤 사진이냐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습니다. 저는 거기에 정치적인 거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눈밭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 나라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저에게 기도해 달라고 날라왔어요. 여러분, 저 우크라이나에도 갑자기 국민들에게 광풍이 지금 몰아닥치고 있습니다. 사정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뜻하지 않은 인생 길을 걸어가면서 노대바람을 맞이하고 싹쓸바람을 맞이하고 이 광풍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집사님은 선하게 살았습니다. 주일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분이 저 구성전에 있을 때 늘 그 화장실 청소를 도맡아서 하시던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못된 암이 몸속에 파고드는지, 성실하게 신앙생활 했었다라고 자부하는데 왜 기업이 어려움이 오는지, 왜 자녀가 탈선을 하는지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왜 우리 가정에 이런 광풍이 몰아닥치는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말할 수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는 성도들이 하나 있습니다. 순풍이 갑자기 변화해서 광풍으로, 그래서 당황해하고 있는 성도들이 이 안에는 있을 수 있습니다. 노대바람, 싹쓸바람이 여러분들 가정을 흔들고 기업을 흔들고 내 건강을 막 지금 흔들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은 주님 앞에 눈물 지며 있는 성도들이 분명히 이 안에도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까요?
배 밑에는 되게 물로 그 배를 채웁니다. 이것을 베러스트 워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광풍이 불어와요. 막 폭풍이 불어오고 노대바람이 불어오면 배가 막 흔들립니다. 흔들리다가도 다시 제자리로 딱 들어올 수 있는 배 밑에 평형수라고 해요. 이걸 복원성이라고 합니다. 안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럼 배가 파손이 돼버립니다. 옆으로 기울었다가도 다시 돌아오는 평형수, 밸리스트 워터를 꼭 채우게 돼 있어요. 비행기도 있습니다. 높은 건물에도 그 중심 어딘가에는 이게 있어요. 여러분, 바람이 불 때 건물이 그대로 서 있으면 안 돼요. 약간씩 흔들려요. 흔들리다가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이걸 복원성, 평형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평생 산들 바람, 그리고 순풍을 만나면서 지날 것 같던 다윗에게 몰아닥친 노대바람이 있습니다. 싹쓸바람이 있습니다. 그가 그 앞에서 했던 행동들은 무엇이었을까요? 성경학자들은 공통적으로 다윗을 두 가지로 특징을 잡아내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어려움이 왔을 때 그는 항상 성전을 향해 달려나옵니다. 참 희한해요. 성경을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전에 달려나오면서 아버지 하나님 하면서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막 억울한 심정을 쏟아 놓습니다. 한숨 쉬며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의 한숨이 변하여서 나중에는 감사의 기도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 이걸 특징을 잡아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제사를 멈추지 않았던 다윗. 그의 인생을 흔들어버리는 이러한 광풍 앞에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 신앙을 붙잡고 있는 것은 예배입니다. 제사였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복원성, 신앙의 평형수가 그의 인생 밑바닥에 딱 채워져 있었다는 것이죠. 갑자기 몰아닥친 광풍 앞에 276명의 사람들 당황하는 게 당연합니다. 이런 상황에 등장하는 세 사람을 우리가 눈여겨봐야지만이 됩니다. 11절에 보면은 선장이 등장을 합니다. 선장은 지식, 경험, 이걸 상징해요. 그래서 웬만한 어려움은 이 선장이 다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싹쓸바람 앞에, 이 광풍 앞에 선장의 지식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경험이 소용이 없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만나게 되는 사람이 선주, 배의 주인입니다. 재물을, 돈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돈 가지고도 안 돼. 원래 돈 가지고 다 해결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몇 년 전인가요? 저 중국에서 지진이 나서 건물이 폭삭 무너졌습니다. 아주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한 10일인가 며칠 동안 거기에서 견디면서 살아났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인터뷰를 했어요. 가서요. 아니, 이 추위에 어떻게 견뎠습니까?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그랬더니요, 이렇게 어두운 데를 뒤적뒤적 했더니 성냥을 하나 발견한 거야. 그래, 불을 탁 켜봤더니요, 태울 건 없어. 춥긴 춘데 보니까 돈이 있더래요. 그래서 그 돈을 태우면서 추위를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풍 앞에는 돈이 그 광풍을 해결해 주지 못해요. 이 선주도 이 광풍을 해결 못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 백부장 율리오입니다. 권력을 상징합니다. 평상시 때 그의 말 한마디에 군대가 움직입니다.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싹쓸바람 앞에서는 권력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경험 많은 선장도, 돈이 많은 배의 주인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명령 하나로 수많은 사람을 움직였던 권력도 이 문제 앞에서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 상황을 성경에서는 20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했다. 큰 풍랑이 그대로 있었다.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 안 돼요. 절망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단 한 사람, 바울을 우리가 눈여겨봐야지만 됩니다. 저는 이 사건의 정점을 23절에서 25절로 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다 부서졌어요.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안심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죽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지난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나는 믿노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인생 밑바닥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형수를 채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배가 부서지기 직전에 넘어질 때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말씀의 평형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평형수가 그의 인생 밑바닥을 바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들 여러분들 인생 속에 별이 안 보여요. 구원의 여망마저 없습니다. 그러나 파도를 두려워하지 말라, 바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나에게 없어진 것 그것 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잖아요. 그 말씀을 내 인생 밑바닥에 채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어요. 이거 없으면 우리는 그냥 파손되는 인생뿐이 안 돼요. 저는 우리 가정 공동체도요, 우리 교회 이 밑바닥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 밑바닥에 평형수로 꽉 채워 있어야 돼. 그러면 교회가 흔들리다가도요 제자리로 딱 돌아와서 이 광풍을 뚫고 나갈 줄 믿습니다. 이게 있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의 말씀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 정말 내 안에 말씀의 평형수 이 밑에 이게 채워져 있습니까? 이거 한번 좀 보셔야 돼요. 정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 다윗처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여하고 뛰어나올 수 있는, 성전에서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그게 여러분들 중심에 있습니까? 바울의 마지막 고백을 한번 좀 볼까요? 25절.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4,000km를 항해해서 드디어 로마로 가서 역사에 남는 인물이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었던 다윗의 고백을 한번 좀 봅시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잔이 넘칩니다. 이 광풍을 뚫고요, 싹쓸바람을 뚫고 그는 영원히 남을 이스라엘 왕국을 이루었던 최고의 왕이 됩니다. 우리 오늘 불렀던 찬송으로 설교의 마무리를 좀 삼고 싶습니다. 우리 345장 1절, 3절, 5절을 같이 한번 설교의 마무리로 삼으면서 신앙 고백으로 찬양합시다.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만경창파 망망한 바다에 외로움에 한척이 절망 중에 그 사고 떨면서도 한 줄기에 밝은 빛 보고서 배 안에도
기도 올린다. 모진 바람 또 험한 큰 물결이 제 아무리 성내어 덮쳐도 권능의 손 그노를 오 잔잔한 바다 잔잔한 바다. 인류 앞에 몰아닥친 노대바람, 싹쓸바람이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는 밝히 이야기하지 못하지만은 우리 성도들 가정 속에 그리고 기업 속에 그들의 인생 속에 광풍이 몰아닥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는 주의 자녀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를 다시 원위치 시켜주고 흔들렸던 우리 인생의 배를 다시 세워줄 것, 믿음의 복원성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주의 성전에 달려나와 기도하는 그 기도의 힘을 가지고 이 광풍을 뚫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